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그렇죠? 네. 연말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에게서 이런저런 연락을 받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로부터 대학생이 되었다고는 소식도 듣게 되고요. 또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는 소식도 들리고 결혼하게 되었다고는 소식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지인들과도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그립다는 말도 하고 보고 싶다는 말도 합니다. 네, 그리고 밥 먹자고 하는 말도 하게 되죠. 서로 얘기한 대로 다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친구들과 제자들과 목사님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인들과 함께 연락을 주고받고 또 서로의 안부와 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근황들을 듣게 될 때마다 이 가슴 한켠이 참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연말이 됐다고 하는 걸 이제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쁘고 분주하면서도 지난 추억과 사람들에 대한 더 진한 이 추억과 관심과 그리움에 빠져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만 들려주고 싶고 또 자신의 좋은 상황만 알려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겠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립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충분히 고맙고 듬직하게 생각할 거예요. 또 큰 이슈가 없는 상황이어도 이미 좋은 소식을 들은 것처럼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더 늦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존경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연락 한번 꼭 돌려보세요. 하기 전에는 망설여지겠지만 막상 연락하면 연락하기 잘했다 그런 마음 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상황, 다른 형편, 다른 현실 살아가고 있지만 이와 같이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안부와 소식을 주고받음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고도 훈훈한 그런 연말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이어가심으로 언제나 행복하고 따뜻한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 담아서 우리 앞도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행복한 12월 17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윗의 고향,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시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밤이었는데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죠. 여러분, 밤은 쉬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 낮과 밤의 구분이 많이 모호해져서 밤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밤은 쉬는 시간이고 일은
낮 시간에 한다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쉬고 있고 누구나 잠들어 있어야 할 것 같은 이 밤 시간에 따뜻한 집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목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목자들이 어떻게 생각되고 또 목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당시 목자들은 비천하고 부정한 자들로 인식되었고, 그래서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자들이에요. 이들의 신분은 종이나 노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고요, 특별한 거주지도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주인과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들판에서 아무나 하지 않는 일, 즉 밤낮 구분 없이 주인의 소유물이었던 이 양떼들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며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들판이 익숙한 장소였고, 또 밤과 낮을 구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늘 일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게다가 그때는 2000년 전이에요. 이 불빛을 비출 만한 도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지금 이곳은 도심지가 아니라 들판입니다. 밤이 되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천지였고, 목자들은 밤하늘을 비추는 달과 별빛만을 의지하여서 양떼들을 지키고 돌보아야 했죠. 누구도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적막하고 깜깜한 밤에 일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그리고 밤에는 이 적막하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쉼없이 이어갔던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 늘 하던 대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목자들에게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이 익숙했던 것처럼 한밤중에 적막함과 깜깜함도 그들에게는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날 밤 목자들은 절대로 익숙하지 않은 풍경을 목격하고 지금껏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초월성과 거룩함을 부각시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눈부시고 찬란한 광채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마 볼 수도 없었고 누구도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임재하시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서 이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난 존재는 주의 사자예요. 10절에 보시면 그 존재를 천사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서 주의 영광이 비춰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와 같이 찬란하고도 눈부신 광채로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본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자들 또한 아주 크게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냐면 천사는 그들을 겁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은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뭔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 곧 그리스도께서 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뿐인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결국 죽기 위해 살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죄 때문이죠. 이게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맞닥뜨리고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에서 인류를 건져내시려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 즉 이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겪지 않게 될 거예요. 죄로 인해 심판받고 처벌받을 수 없게 된 자들이 온 세상의 구주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로 인해 도저히 살 길이 없었던 자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주어졌어요. 죽음의 문을 향해 나아가던 자들에게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자, 이러한 사실이 바로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자, 천사는 자신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허구나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목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 그들에게 구주로 오신 아기가 태어난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아기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아기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으로 가면 볼 수 있고, 강보는 아기를 싸고 있는 포대기를 말하는 거죠.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주의 사자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럼 불꽃놀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두운 밤하늘에 여러 가지 색깔과 그리고 다양한 모양을 하면서 사방으로 퍼지는 이 불꽃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하고 놀라고 탄성을 자아냅니다. 약 2000년 전, 그때는 불꽃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지만 불꽃 축제를 볼 때와 다름없는 놀라움과 이 감탄으로 인한 함성이 아마 울려 퍼졌을 거예요. 누구의 함성인가요? 네, 목자들의 함성이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빛과 강체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어떤 모습일지,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 모습은 정말로 웅장하고 장엄하고 또 영광스러웠을 겁니다.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웅장하고 그리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자들이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누군가가 엿보거나 함께 구경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방금 불꽃축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사람들은 불꽃축제를 한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몰려듭니다. 얼마 전에 유다지파에서 우리 2월대에 가서 불꽃축제를 본다고 하는데, 몇 분 전부터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게 이렇게 몰려들더라고요. 쉽지 않은 구경이기 때문이죠. 제가 서울에서 살다 왔는데, 서울에는 해마다 한 번씩 한강에서 불꽃축제를 합니다. 불꽃축제를 하는 날이면 서울 도심지는 꽉 들어차고 도로는 꽉 막혀서 차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직접 보러 가지는 못하고 멀리 떨어진 저희 집에서 창문을 열고 한강 쪽을 바라보면서 불꽃을 구경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다음 멀리서 봐도 이 밤하늘,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보는 것은 정말 장관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둡고 깜깜하고 어두운 밤을 비출 수 있는 도구가 지극히 제한되었던 때예요.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은 정말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정도로 엄청나게 웅장하고 장엄하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의 불꽃 축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눈부시게 찬란했을 것이고 정말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그런 장관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 누군가가 밥쓸 법도 한데 근데 성경은 이 엄청난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을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로 제한시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소식을 듣고 이 멋진 장관을 본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죠. 만약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면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천군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 다 함께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셨을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들은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만 전달했어요. 그로 인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할 마땅한 아기 예수님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그들에게만 찬양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만 나타났던 걸까요? 목자들이 그들만이 이 엄청난 혜택과 은혜와 감격을 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해석은 분분했어요.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해석은 목자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해석이에요. 그들은 밤낮 까지지 않고 양떼를 지켜야 했지만 자기 본분에 충실했던 자들이에요. 이러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인해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부지런하고 성실한 목자들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당시 목자들이 낮고 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려졌다고 해석하는 관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낮고 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또 목자들이 순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점도 그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소식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정도로 순수했던 자들이었고 지시받은 대로 곧바로 순종함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고 실제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목자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들이었고 낮고 천한 신분이었고 또 순수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 주석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인데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은 천사들에 의해 목자들에게만 전달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목자들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박사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헤롯도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게다가 헤롯 왕이 찾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아기 예수님이 정확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도 알고 있을 정도였죠. 그러나 그들은 각자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께 바치면서 그분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자, 그러나 정작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것을 알고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 이와 같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반응, 동일한 믿음, 같은 경배의 모습을 보이진 않았죠. 자,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는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에 더욱 주목하게 되고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함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비하면 목자들은 정말 낮고 비천한 신분에 처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과 달리 목자들은 부지런하고 순수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적용도 다분히 목자들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들과 같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낮고 비천한 신분인 자들에게 자비가 임하고 순수하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적용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대로라면 우리 중 누구도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상황과 우리 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자들의 삶이 우리와 얼마나 이지적인가요? 정말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아요. 순수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낮고 비천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낮고 비천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목자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건가요? 그분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도 누릴 수 없고 그분께 찬양할 수도 영광 돌릴 수도 없고 그분이 완수하신 구원의 은혜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부지런하지 않고 성실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순수하지 않고 순종도 잘 못하는 우리에게, 낮고 비천한 걸 좋아하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 전달되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됐어요.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모습과 태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나 재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과 태도만 본다면 우리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는, 우리의 어떠함을 능가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러낼 것,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구원과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달받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웅장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그분을 경배드릴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그 비결을 목자들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이 모든 일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들이에요. 목자들이 천사들에게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목자들 때문이 아니라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목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경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허락되었습니다. 목자들 때문인가요? 아니죠.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 웅장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또 보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 이러한 사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셨어요. 그러므로 계획대로 이루고 계획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병행 구절을 보시면 땅에서는 평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평화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목자들과 같이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자들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선택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로서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를 누리게 된 자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과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분과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목자들에게 주어진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감격하며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평화가 나에게도 주어졌음을 믿고 그 평화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유한적이지도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아니 세상이 끝나고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그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로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화 또한 우리 삶에 쉼없이 끊임없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화가 정말 쉼없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막힘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합니다. 수시로 죄를 짓고 넘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화가 우리 삶에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전달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내 모든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를 떠나시지도 않고 지금도 앞으로도 늘 언제나 함께 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린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대신 뭘 듣나요?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식,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식, 지금 나에게 만족을 주고 소망이 될 만한 소식, 그런 소식들을 듣기를 원해요. 특히 연말연휴 때 우리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소식들이 있죠. 대학에 원서를 내고 합격했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기 원해요. 직장에 이력서를 낸 후에 채용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기를 원해요.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기획안을 올리고는 잘 준비했다고, 수고했다고,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인정의 소식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모두 이런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 겪어보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소식들을 듣기 원하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소식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아주 잠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설렘과 기쁨과 만족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 사라지고 말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능력과 소망을 얻는 삶으로 무장된 사람들만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세상과 다른 같을 수 없는 구별된 삶을 통해 증거되고 밝혀지고 퍼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을 1년에 한 번 성탄절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어디에서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예수님께 인도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과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 자족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무 자격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마주하며 살게 된 자들로서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비스 공동체의 복음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그리고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새벽이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고 찬양할까요?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무명이어도